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의 말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하나님을 부른 후에 가장 우선된 기도 내용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심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요 앞에 제일 처음으로 알려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을 조금 진지하게 우리가 그 뜻을 새기자면 매우 전투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전투적인 기도.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케 하십니다. 가장 익숙한 사례가 여호와 이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땅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땅의 이름인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중비되리라 하는 그 뜻을 그 땅에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이건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한 예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던 장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분이엘. 그 분이엘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그 사건 속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그 결론으로 남기고 있어요. 결론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체험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면 거기에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삶의 현장도 없고 뭐 아무런 진행되는 사건도 없고 그냥 느낌도 없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분으로 남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서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두 번이나 그와 유사한 그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도 나오고 또 11절에도 나오는데 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는 이제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으로 표현이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주의 영광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다.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보는 게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과 동의어로 쓰이는 말인데 그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그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상황을 종료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에 드러내셔서 모든 상황을 종료시킬 때마다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영적인 전투와 또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 예외 없이 치열한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상황을 종료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게 전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 버린 영적인 싸움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그 클라이막스가 우리는 이제 십자가라고 얘기하겠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이 모든 구속 사역이 다 완성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클라이막스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보좌에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은사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예수님 사건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 그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 여기 이제 우리가 높아진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사로잡혔던 자들은 포로들이에요. 포로들을 사로잡고 이거는 뭐예요? 악한 사탄의 세력, 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다 무력화시켰다는 그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그 사탄의 세력을 다 얼가매시고 그리고는 포로로 잡으시고 그리고는 하늘 위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승자의 모습을 보는데 언제 그런 승자의 모습을 드러내십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시는 순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다윗이 이 시편에 이제 5절로 돌아와서 이 5절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그물이나 웅덩이나 이 원수들이 이 전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맞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기들이 거기에 그 희생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만이 장대를 높여가지고 아니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라고 그랬지 자기가 달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풀무불을 막 볼겋게 달아오르게만큼 뜨겁게 만드는 다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그랬지 거기다가 뜨겁게 달군 그 사람들이 들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악이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자들이 아무리 꾀를 참 이 지혜자들이 얼마나 빈틈없이 꾀를 부리고 그 덫을 놓았으면 여기에 뭐라고 6절에 고백을 했습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 상황에서 아무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이 변화도 주지도 못하고 그저 여기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기 전에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바로 5절에 전투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 얻은 전투 승리. 이게 이제 다윗에게 잊혀질 수 없는 지혜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의 최종 승리는 내 영광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내 영광이 회복되어서 내가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의 마지막 최종 그 도착점이고 또 그것이 바로 최종 승리가 되는 거다. 그거를 이제 다윗이 지혜로 얻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매우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상황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 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거기에 있어요. 내 삶을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언뜻 보면은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지 않습니까? 또 2절에 보게 되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다윗이 굉장히 나를 위한 기도, 자기 중심적인 이런 기도를 드렸겠거니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가 보통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하고 좀 달라요. 매우 다르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를 위해 달라는 이 기도를 할 때 이 문구는 사실 문구만 보면은 이 사람도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해 주세요. 다윗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일을 해 주세요. 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진짜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사람을 연단하고 징계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응답을 또한 주시는 반면에 다윗의 기도는 똑같이 나를 위해 행해 주세요 했는데도 응답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속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것이냐? 차이는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는 애거라는 것밖에 없어요. 애거라는 내용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세웁니다. 그리고는 내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론으로 선포됩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2절을 말씀을 그래서 2절도 봐야 되고 3절도 다시 봐야 될 것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예 결론을 딱 내립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애걸하는 사정만 내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나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단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구원하소서, 보내주소서, 여기에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 내가 보낼 것이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정사실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결론으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간간히 하는 일이 아니에요. 뭐 떠오르면 하고 안 떠오르면 그냥 뭐 내 생각에 파묻혀 있다가 기도 끝내고 이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다윗은요, 전쟁 베테랑입니다. 싸움에 있어서 뭐 다윗에게 웬만한 사람은 도전장을 던질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도 쳐부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웬만한 주변을 다 평정시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면 평안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아니 왜 이렇게 다윗에게는 이런 심한 일들이 생길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는 거예요. 그 이유는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중에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무슨 여기 악인이었다, 죄인이었다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들이 뭐로 표현돼요? 사자들이고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섞여 산다는 것 현실 자체가 이게 굉장히 전쟁터라는 거예요. 싸움터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사자들입니까? 사탄도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탄의 일꾼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게 별일도 아니다 그랬어요. 의의 일꾼들로 이렇게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사탄의 일꾼으로 변해가지고 한순간에 덮치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살 때는 이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겪는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비를 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들 가운데 먹이가 되는 일이 허다하게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간히 떠올려서 이게 기도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기도라는 것은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에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뭐 어떨 때는 애걸만 하다가 어떨 때는 간간히 하나님 말씀 떠올렸다가 그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지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리로다. 네. 이게 뭐 하소서 주소서가 아니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 전투 기도 중에 기도 중에 기도, 이 기도 중에 기도를 오늘 상황을 종료시키는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만큼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첫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가 첫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래서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싸우는 싸움을 싸워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오르지 못하면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요거라도 하는 거고 더 우리가 응용하자면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십니다.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달리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세상을 맞이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악인을 자기 꾀 속에 빠뜨리게 하신 후에 그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살았어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잡한 마음이 딱 확정이 되는 거예요. 결단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문제에 집착을 했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마음의 중심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견눈질하지 않죠.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수가 있지? 아우, 저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해코지를 할 거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피할 수가 있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우리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확정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확정하나이다. 그런 그 고백과 함께 뭐라고 또 나옵니까?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내 영광이라는 건 나의 모든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 너 깨어라,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굉장한 선포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여태까지는 질질 끌려다녔어요. 오늘 시작이 되면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죽지 못해서 하루를 맞는다. 내일 태양이 안 떴으면 좋겠다. 다음 날이 되는 것이 그냥 죽기보다 괴롭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뭐 하루만이 아니라 미래 전체가 다 어둡게 막 자기를 덮쳐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과거에 좋았던 때에 묻혀보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충동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예요? 새벽을 깨웁니다. 하루를 내가 먼저 내 의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고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생명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루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오늘이라는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 생명을 오늘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은사 중에 은사가 바로 이 인생이라는 은사예요. 우리 전투 현장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펼쳐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투 현장 때문에 못 살게 하는 생명을 오늘 하루를 주시겠습니까? 그거 우리 두렵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신 주님을 다시 땅으로 끌어내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제로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 높아진 영광을 어디서 드러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남기기 원하십니까? 옛날에는 땅에다 남겼죠? 어떤 사건에다 남겼죠? 지금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루심이 바로 우리 개개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확정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새날도 기대에 차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큰 변화가 아니에요. 진짜 변화가 있습니다. 진짜 큰 변화는 오늘 말씀의 10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어제의 하늘이 아니고 어제의 궁창이 아니에요. 오늘 그 하늘을 보고 그 궁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 광대해집니다. 하루하루. 나의 모든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영광의 장소로 나의 그 영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더욱 넓어지고 또 넓게 바뀌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5절에서 드려졌던 그 고백은 어쩌면 한 번의 고백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 고백 후에 하나님이 반전시키시는 체험을 하게 하셨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 동일한 선포가 다시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무리가 되는 11절의 이 선포는 모든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찾아나가서 찬양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백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모든 삶은 결론을 맞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기도의 이 주기도문은 사실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먼저, 우리의 필요가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 다음에 우리들의 교회의 필요를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순서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한 그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담아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종결시키고 전투를 종결시키는 선포의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사람들, 아들들 가운데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어서 하루를 살았습니까? 아니면 못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일이 염려스럽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우리가 먼저 정말 맞이하기를 위해서 새벽을 내가 깨우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설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11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이제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는 그 찬양에 또한 보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전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모든 세상을 위에서 아래로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반드시 높아질 것이며 온 세계 위에 뛰어날 것이며, 아버지의 그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옵고 우리가 새벽을 깨울 것이오며,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하늘에 가득 차고 궁창에 사무치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주님을 발견해가는 세상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노예 인생이 아니라 자유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문제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